안녕하세요, NC 성도 여러분.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의 한국어가 많이 서툴기 때문에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많이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단어나 아니면 어색한 말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2020년도 ANC에서는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도전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도전하는 믿음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믿음, radical faith의 시작은 우리가 radical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목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전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위대하심에 다시 한번 반해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원하는 어느 결과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radical한 하나님을 뚜렷이 볼 수 있는 그 순간 우리 삶에 도전하는 믿음이 꽉 차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목적은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목적은 그 시대에 다양한 신들과 여신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절대 권력과 거룩함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radical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과연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 질문을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며 그러나 세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이 세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신과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뚜렷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Trinity,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에 대해서 더 뚜렷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린 그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창세기 1장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써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는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토픽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눌 때 제가 존경하는 자나산 에드워드가 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우리가 이 질문을 대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시 목격하는 것입니다. 자나산 에드워드가 사는 세상은 지금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잃어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나산 에드워드는 이성과 철학 그리고 성경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은 자나산 에드워드는 그 목적이란 단어를 더 뚜렷하게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할 때 그 목적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나산 에드워드에게는 세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목적이라고 할 때 자나산 에드워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적은 다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의 목적은 어느 설명도 필요 없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종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밤늦게 부엌을 간다 했을 때 그것도 저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저는 냉장고를 열겠다 하는 것도 저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엌에 가는 것도 냉장고를 열기 위해서 가는 거고 냉장고를 열어서 저는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저의 갈증을 해소하는 순간 그 뒤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최종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끝, 최종의 목적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최고의 목적입니다. 인생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최종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들에게는 다른 가치성이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사랑을 이루는 것과 둘 다 최종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은 그 둘의 가치성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나산 에드워드는 최종의 목적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최고의 목적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갖고 계셨던 여러 가지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나산 에드워드는 그 목적들 중에서 그 최종의 목적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초의 목적입니다. 목적에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로움을 벗어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종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저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다시 사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침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느끼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종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하나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목적을 갖기 위해서 아이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사랑의 목적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목적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산 에드워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최초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최종, 최고, 최초의 목적을 자나산 에드워드는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하나님에 관한 네 가지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God created everything out of nothing.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행복하고 자급자족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직, 가치에 비례하여 사물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십니다. 마지막 것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God knows all things. Our God is omniscient.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아실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문해서 가장 알기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신을 아실 수 있을까요? 저는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에 의지해야 됩니다. 거울에 의지해서 내 비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의지해서만 자기만을 알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답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삼위일체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춰대면서 영원토록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나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나 실수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실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염려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변명도 또한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 여신들은 사람을 우연이나 아니면 실수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들이 우연이나 실수로 창조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짜 레디컬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는 실망이나 실수나 염려나 변명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God creates everything from nothing.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뭔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치는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께 더 이상의 가치를 더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 더하기 0은 무엇일까요? 1 더하기 0은 무엇일까요? 1 더하기 0은 1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더하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때문에 하나님은 갖고 계신 영광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용해서 그전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사 그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길 원하셨지,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행복하고 자급자식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종교를 보면 이렇습니다. 완벽하다는 신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신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히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시면서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완벽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벌써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완벽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혼란스러운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완벽하게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본질 가치에 비례하여 사물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God operat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te regard. God operat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te regard. 이 포인트가 제일 한국어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 포인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그 모든 것의 오리지널 밸류, 그 오리지널 가치성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가치성에 맞게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성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그 오리지널 가치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치성이 없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고 그것들을 우상을 만들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히 여기는 것을 낮추고 그것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성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성이 그 무엇보다도 더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남용, 어뷰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뷰스해서, 남용해서 그 가치를 낮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실 줄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우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있는 오리지널 가치보다 그것을 더 높게 봐서 그것을 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그것의 가치성을 이루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남용, 어뷰스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가치를 알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진리를 가지고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God's purpose in all creation is to invite us to His divine glory. God's purpose in all creation is to invite us to His divine glory. 하나님은 세상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은 벌써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랑할 상대가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벌써 완벽한 사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넘치는 끊임없는 영광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사 그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다시 주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이 무엇이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고 최초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 그 영광이 제일 가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 최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꽉 차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종,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최종의 목적은 그 벌써 갖고 계시던 그 완벽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서 나눔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초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종교의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미신들과 우상들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도전하는 믿음으로써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입니다.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만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건 아니건 언제나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입니다. 이번 주 기도하실 때 긴 시간을 가지시고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하기도 전에 단어가 모자랄 때까지, 말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에 푹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삶에서 시간을 가지면서 메디테이트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부모로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든 것의 가치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남용, 어뷰스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중심을 잃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들, 우리는 가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완벽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고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목격해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가정을 이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완벽해져서 내가 모든 것을 먼저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끈다는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방향을 우리 가정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아버님들이 영적으로 아이들을 이끄는 데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데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게을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영원하심을 다시 목격해야 됩니다. 어머님들, 남편이 리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도 스스로 영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게을러 하시면 아닙니다. 이 코빗이 익스큐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순간에 때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진짜 부모님들에게 챌린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시간을 놔두시고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적으시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챌린지를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이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계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따르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직은 쉴 시간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선배로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기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이끄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인생과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샬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경험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ow, that was really hard.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숙제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에 보면은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로 가시면은 오늘의 배운 것, 오늘 나눈 것의 리플렉션과 그리고 또 기도 제목, 또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 끝나고 이 시간을 가질 때 그 질문을 대답하고 또 여러분이 나눈 것들을 서머리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저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캄보디아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돌아오게 된 것 중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뚜렷한 컬링과 그리고 뚜렷한 value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 ANC 교회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와서 인터뷰를 하고서 맨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총괄 목사님과 아침을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침을 먹으면서 너무나도 마음 편하게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과 제가 갖고 있는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비전과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보고 또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는 비전과 너무나도 비슷한 게 많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를 이쪽으로 인도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나눔 속에서 저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정이었고 세 번째는 한인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선교지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에서 너무나도 떠나 있지 않나, 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 그냥 복음이 되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굿뉴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바이트 하시는지 그 큰 그림의 복음의 그림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설교하며 다시 교회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택을 많이 받는 것이 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써 가정을 회복할 때 저는 이 세계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인 가정으로서, 이민원 가정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 그리고 혼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가정, 복음으로써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저의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인교회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교지에 돌아오면서 다시 한인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약간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에서 섬기면서 한인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한인교회에게 주신 마음은 이 한인교회가 이민교회라는 모습에서 성장을 해서 벗어나서 한인교회로서 이 나라를, 우리 보내신 이 미국의 나라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를 이용하시고 부흥하셨지만은 저는 믿기를 우리가 이민 그 마인드셋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를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서 ANC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온 지 2년이 됐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LA 온 지 2년이 됐다니. 그 2년 동안 참 어려운 시간도 많이 겪었습니다. 지진이고 불이고 이제는 코로나까지.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 그리고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힘든 시간, 보람된 시간을 ANC 성도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비전들, 이 꿈들, 이거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중심을 다시 찾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축복하는 한인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5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에 다가갈 때 조금 더 제가 경험했던 가정이나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즐겁고 축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